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시리즈를 가지고 설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이었고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한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직업은 그 강을 이어주는, 강을 건너게 하는 철교를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지나갈 때는 철교로 절반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해줬다가 또 배가 지나가고 나서 기차가 오면은 그 철교를 내려서 연결해 주는 일입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날도 아들과 그 철교 밑에서 낚시를 하다가 이제 기차가 올 시간이 돼서 그 철교를 내려주러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아들에게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꼭 기다려라, 아빠가 금방 철교를 내려주고 오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서둘러 올라갔고 기차가 오기 한 30여 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철교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 사무실 유리창 밖으로 보는데 아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낚시터에 있어야 할 아이가 보이지 않았고 주변을 살펴보니까 그 아이가 철교 밑으로 가서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철교를 내리게 되면 자기 아들은 그 철교가 내려가는 걸로 인해서 깔려 죽게 됩니다. 근데 만약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철교를 내리지 않으면 이제 20여 초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기차가 그 올라간 다리에 충돌해서 그 기차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죽고 말게 됩니다. 그 아버지는 목이 쉬어라, 목청껏 나가서 아들을 불렀습니다. 내려가라, 내려가라. 하지만 기차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아버지는 다시 사무실로 들어와서 눈물을 삼키며 울부짖으면서 그 철교의 다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철교 밑에서 놀던 아이는 철교 밑에서 깔려 죽게 되었고 다리를 다 내린 아버지는 뛰쳐내려와 그 아이의 시신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기차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직장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마약을 끊지 못해서 아직도 그 마약에 취해서 몽롱한 상태에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러한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 차창 밖으로 울부짖는 아버지의 모습을 봤지만 왜 그 아버지가 울부짖는지 알지 못했고 그저 기차는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 그 기차 안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매어 달리고 세상의 쾌락에 젖어 살아가면서 그 이유를 알지도 못했고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관심이 없이 그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기차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아버지의 희생과 그 아들의 희생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그들이 그 아버지의 결정으로 인하여서 희생으로,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서 그들이 생명을 얻은 것처럼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받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세상의 일들에 매여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이야기 중에 절정의 한 부분이 나옵니다.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요한복음 13장 1절이 말해주고 있습니까? 끝까지 부어지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랑은 조건이 있는 사랑도 있고 조건이 없는 사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랑이 끝까지 가는 사랑은 거의 없습니다. 이만큼 했으면 되지 않을까?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면 됐지 않을까? 내가 이만큼 참았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나도 이제 지쳤다라고 하며 포기하는 것이 세상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끝까지 부어지는 사랑입니다. 오히려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즉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을 당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조차도 외면을 당하고 죽어야 할 때가 가까이 온 줄 아시고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장면을 이 성경 기자 12명의 제자 중 한 명인 요한은 이렇게 자세히 묘사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라고 묘사합니다. 제가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읽었습니까? 예수님의 동작을 묘사하는 동사입니다. 언젠가 한국의 CF에서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문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뭔가 다른 의미가 있겠지만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다. 명사는 뭡니까? 어떤 것의 이름, 개념, 생각이 명사입니다. 동사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손과 발로 하는 겁니다. 사랑이 명사가 아니라는 것은 그냥 마음의 느낌이나 생각이나 관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고 섬기게 하고 희생하게 하는 그런 동사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요한이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문구를 알았을 리는 없죠. 그러나 요한은 그런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그냥 한 줄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시 4절을 보면 일어나셨다. 겉옷을 벗으셨다. 수건을 가지고 오셨다. 허리에 그 수건을 두르셨다. 이에 대하여 물을 뜨셨다.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다. 그리고 그 씻은 발을 수건으로 닦아주셨다라고 그 마치 영화로 보면 자세히 클로즈업했고 손과 발을 클로즈업해서 한 장면 한 장면을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자세히 설명했을까요? 발 씻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수일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성경 당시의 문화와 관습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유월절 만찬을 하려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모인 겁니다. 유월절 만찬 전에는 일반적인 식사 때도 그렇지만 그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발을 씻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손은 자기가 이렇게 씻고 닦지만 발은 그 집에서 또는 그 공동체 안에서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입니다. 종들 중에는 여러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정교사도 있고 화단을 가꾸는 사람도 있고 주방에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주인들이 식사하기 위해서 샌들을 신고 밖에 갔다 오면 먼지와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있는데 그것을 씻어주는 종은 가장 낮은 종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슨 종을 데리고 다녔겠습니까? 제자들이 유월절 관습을 잘 알기 때문에 자기들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4절을 보면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찌됐건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시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을 가지고 왕이 될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데려다가 청탁을 한 겁니다. 예수님 왕이 되시면
제 아들을 예수님의 오른팔로 써주시고 왼팔로 써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친인척 관계가 없는 10명의 제자들은 분이 여겼습니다. 야, 저렇게 선수를 치다니, 그렇게 안 봤는데 신실하게 예수님만 따르는 줄 알았더니 욕심이 다른 곳에 있었구만 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서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함에 있어서도 아무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려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이 가장 큰 자일까요? 우리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발견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12명이 있는데 그 12명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단 2명의 이름만, 다 나오지 않고 그 2명의 이름만 나옵니다. 먼저 나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2절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누구입니까? 가롯 유다입니다. 유다의 마음에 지금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야 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만 하는 정도만 같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죽느니 어쩌느니 자기 능력을 가지고 민족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자기 제자들을, 이제까지 따라다닌 제자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자 그는 이렇게 결단하고 행동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나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아무리 제자들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고 할지라도 자기 머릿속에 예수님을 볼 때마다 은 30으로 생각하는, 자기의 목숨을 팔아 넘겨서 돈을 취하려는 그러한 제자의 발을 씻을 수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6절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위해 다 도망간다고 할지라도 나만큼은 예수님을 위해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니라 한 일개 여종이 와서 너도 예수와 한 패가 아니냐고 말할 때 만약 내가 예수를 안다면 내가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자기 눈에 보이는 예수님, 신문 받으신 예수님의 한 지적간의 글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은 왜 예수님이 종들이 해야 할 발 씻는 그 장면을 기록하면서 그 내용 중에 다른 사람의 이름은 넣지 않았지만 가룟 유다와 시몬 베드로의 이름은 기록해 두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합니다. 그래도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지. 그래도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거나 부족한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요한이 가룟 유다와 시몬 베드로의 이름만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추측이나 상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을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놓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혹 선인을 위하여 의인을 위하여서 죽는 사람은 나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단 한 사람도 죄인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를 돈 주고 팔아 넘기는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헌신하고 섬겨주었는데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위하여 죽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로 나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허그하고 너에게 나의 사랑을 부어주겠다고 하나님이 날마다 매일 기다리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그 삶의 메마른 광야의 삶을 그치고 풍요로운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때에 베드로가 또 나섭니다. 우리가 아까 6절을 읽었죠.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여기까지 하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양심에 걸렸던 겁니다. 그래도 자기가 수제자니까 다른 제자들이 서로 눈치 주고 있을 때 자기가 나가서 발을 씻었어야 되는데 그 스승인 예수님이 나서 발을 씻으려고 하니까 이제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 발은 씻으실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또 여기서 그쳐야 되는데 베드로는 또 그치지 않습니다. 9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그냥 예수님하고 연결되는데 확실하게 끈을 이번에 한번 맺어보자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관심이 영적인 것에 있지 않고 항상 육적인 것에 있는 겁니다. 항상 생각이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바라시는가를 묵상하고 그것을 기다리기보다 자기 생각에 많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생각을 한번 실현해 볼까, 이런 사람이 베드로, 대표적인 전형적인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제자들이 좀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예수님이 그냥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인 줄 알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자기 발 씻는 거 안 된다고 하니까 만약 내가 네 발을 씻지 못하면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냐라는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졌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이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2쪽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화목제물은 가축, 제물로 드리는 가축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자기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부유한 사람은 소를 가지고 오고
중간 정도 사는 사람은 양을 가지고 오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가져왔습니다. 동일한 것은 이것은 다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의 죄 때문에 나아갈 수 없으므로 그 짐승의 동맥을 끊어서 분수처럼 뿜어나오는 그 피가 자기의 몸에 묻을 때에 주님, 내 죄로 인하여서는 내 목숨이 끊어져야 하나 하나님의 자비로운 제사 제도를 통하여 이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짐승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렸으니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아갈 때에 그 짐승이 바로 화목 제물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 제물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드려야 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그 화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씻는 것입니까? 물입니다. 근데 이 물이라는 것이 우리 오늘 본문으로 보는 요한복음에서는 항상 무엇과 동의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면 성령과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성령이 그들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성령은 곧 하나님인데 거룩한 하나님이 성막 안에 성적 안에 가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아갈만 만날 수 있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아예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예수님께서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실 때 가능한 것인데, 또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왜 손을 씻지 않고 베드로가 요구한 것처럼 머리를 감아주지 않고 발을 씻었느냐 하는 것입니까? 물론 이것은 유월절 만찬의 관습과도 관련이 있지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사람의 신체 중에 가장 더러운 것이 발입니다. 그때 시대는 양말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때 시대는 우리처럼 좋은 신발이 없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도 밑창만 있는 신발에 끈으로 묶은 샌들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길가를 걸어가면 옛날에는 하수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배설물까지라도 2층 창문에서 길가로 버리던 시대가 가장 번화한 로마 시대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길가에는 온갖 더러운 물질들이 가득한 곳인데 그곳을 지나다닌 그 발은 곧 인간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시는 것은 단지 그들을 섬겨주는 것만이 아니고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고 그들에게 물이 의미하는 바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어떠한 반복되는 죄라고 할지라도 어떤 깊은 죄라고 할지라도 어떤 용서받지 못한 죄라고 할지라도 그 죄를 완전히 사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가장 사랑스러운 자녀가 나에게 나오는 것처럼 대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동영상을 봤는데 한 어머니가 청진기를 가지고 어떤 5살쯤 되는 아이의 그 심장 부분에 대면서 눈물을 흘리고 정말 그 어쩔 줄 모르는 안타까움과 기쁨과 이게 교차하는 표정으로 듣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아이는 선천적 심장 기형이었는데 그 아이가 새로운 심장을 받은 것입니다. 누구의 심장을 받았냐면 그 청진기를 가지고 그 가슴에 대는 그 부모의 아이가 죽었고 그 아이가 뇌사 상태에서 심장을 꺼내서 그 심장 기형병을 앓고 있는 아이에게 넣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아이를 장례를 치르고 새로운 심장, 자기 아이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그 아이의 가슴에 청진기를 대면서 무슨 소리를 들은 것입니까? 살아있던 가장 사랑하는 자기 자녀의 심장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너무나 슬픈 일이죠. 하지만 그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녀의 심장이 이 아이의 한 생명을 살렸고 또 아직도 그 아이의 몸속에서 그 심장이 건강하게 뛰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슬프기도 하지만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쁘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생명을 내놓아서 새롭게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마귀는 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이거 아직도 경건하게 되지 않았잖아. 너 이거 아직도 부족하잖아. 너 아직도 믿음이 온전치 못하잖아. 너 아직도 의심하고 있잖아. 그런 생각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즐겁지 않냐고, 기쁘지 않고 담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부모도 자기 자녀의 심장 받은 그 자녀를 새 생명 준 거 기뻐하면서 감격하며 그 소리를 듣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어떻게 보느냐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땅으로 내려가는 그 말에 순종하며 갔던 자기 아들, 세상의 것 단 하나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말에만 순종하며 살라고 하는 그 말에 철저히 따랐던 그 아들, 그리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살 수만 있거든 이 잔인에게서 피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그래도 네가 순종하고 십자가에 죽으라고 한 말에 끝까지 순종했던 그 아들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올 때에 하나님은 그토록 모든 일에 순종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감격으로, 그런 기쁨으로 우리를 맞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가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준비 다 한 다음에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면 그 아들의 희생이 너무나 그 값어치가 인정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희생된 그 아들의 값어치는 완벽한 겁니다. 온전한 겁니다. 거기에 무엇인가 하나도 더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 희생이 완전하고 온전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봉사와 헌신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이, 그 믿음조차도 내게 있는 어떤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 자체가 완벽하다는 그분에 대한 온전한 신뢰, 그분에 대한 맡김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은 다음에 14절에서, 오늘 보면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첫 번째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낮아짐이었죠. 가장 낮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낮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제일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부터도 높아지고 싶습니다. 뭐 대단하게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인정받고 싶습니다. 이민사회가 왜 힘듭니까? 우리가 훨씬 더 똑똑하고 우리가 훨씬 더 일 잘해도 남의 나라에서 사니까, 언어가 온전치 못하니까 그거 다 발휘 못하고 살아가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한국 땅도 살아가는 게 점점 힘든다고 하지만 다른 문화권에서, 다른 언어 속에서 그 사람들하고 경쟁하며 살아가는 건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교회 와서라도 인정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 아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그것이 결국 이루어지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주인이 되기를 원하면 종이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높아지기를 원하면 낮아져라. 그러면 높아질 것이다 라고 주님이 그 비결을,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을 다시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392페이지입니다. 4장 11절부터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느니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귀가 다 흉내를 낼 줄 압니다. 저처럼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깊은 진리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게만 흉내할 수도 있습니다. 방언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찬양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마귀의 역사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지만 마귀도 어쩌다 그런 흉내를 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흉내내지 못하는 것이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겁니다. 마귀는 사랑하는 것을 흉내내지 못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고 낮아짐의 사랑, 자기를 비워냄으로써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 주님이 내게 그러하신 것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일을 마귀는 못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저도 그러한 악한 영의 생각에 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지 아닌지를 저는 분별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그 일로 인하여 사랑을 포기하느냐 아니면 사랑을 쫓느냐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못하느냐가 마귀의 생각인지 아닌지를 헷갈릴 때 분별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부인이 이혼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이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섬기고 헌신을 해도 나쁜 짓을 하고 다닙니다. 심지어 외도까지 합니다. 그래서 상담가를 찾아가서 이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남편이 이혼해 주려고 하면 당신이 그 남편이 어떻게 이혼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한참 생각해 보니까 남편이 좋아할 것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당신 너무 인생이 억울하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렇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남편 한번 억울하게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달 동안 이제까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진짜 진심으로 섬겨봐라. 한 가지부터 10가지.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당신의 사랑 때문에 완전히 자기에게 마음이 돌아섰을 때 이혼을 선포해 버려라. 그럼 그 남편이 얼마나 인생이 억울하겠느냐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 그 말이 너무나 일리가 있는 겁니다. 이대로 끝나면 저 남편 너무나 좋아할 것 같은 거 자기만 손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상담가를 찾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이혼하시겠습니까? 이혼하기는요 남편이 달라졌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그 남편을 변화되게 만든 것입니까? 그 아내의 진심 어린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다음에 누구에게 좋은 말을 하고 어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다음에 어떤 공동체에서 헌신하는 마음이 생긴 다음에 일을 하겠다고 하면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직 내 안에 온전치 못해도 내가 섬기기 위한 한 발을 내딛고 내가 그 사람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마음속으로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하고 기도를 한 번 더 하게 되면 그럴 때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하나하나 생겨서 내 자신 자체의 마음까지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조건 없는 이유 없는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날마다 누리고 사시면서 그 사랑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러 넘쳐가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